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최근에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이 전국의 만 19세에서 34세 교회 다니는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 청년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점이나 또 사주, 타로를 봤다고 말한 청년들이 응답자의 45.4%였다고 합니다. 2명 가운데 1명은 점이나 또 타로를 봤다는 것입니다. 또 26년간 무속인으로 살다가 8년 전에 회심하고 지금 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는 심선미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20년 동안 무속인 시절에 찾아온 손님 가운데 4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사모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홍 여러분 가운데 가신 분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도 답답한 일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점집을 찾거나 무속인을 찾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점집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이 장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장래일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장래일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장래일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4장에서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황홀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천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60년, 70년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기다리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기보다도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보상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내세에 대한 신앙이 많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그 장들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바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살 때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 여러분, 외국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남의 나라에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유학을 왔든지 아니면 여행을 목적으로 왔든지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어지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주한미군들이 있지만은 복무 기간이 끝나면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70년, 80년, 길게는 100년을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도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산 것이 아니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추억이 있는 고향이 그립고 또 친구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태어난 고향이 있고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지들도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설인데 설이 되면은 길이 막히고 시간이 걸리지만은 고향을 찾아갑니다. 왜 고향을 찾아갑니까? 반겨주는 부모, 형제,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 수고 마치면은 우리의 본향인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가장 척박한 오지에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풍토병에 걸려서 큰 아들이 죽게 됩니다. 또 얼마 지난 다음에 둘째 아들도 똑같은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사모님이 큰 마음의 충격을 받고 시름시름 하다가 1년 뒤에 사모님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선교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그날이 바로 미국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갔다가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그 시간과 맞물렸습니다. 선교사님 배에서 내려서 보니까 휴가 갔다 오는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부둣가에 붉은 주단을 깔아놓고 군악대가 양쪽에 도열해 있고 수많은 시민들이 성조기를 들고 휴가 갔다 오는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부둣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휴가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군악대들이 도열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과 아내를 잃고 돌아오는데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요. 생각하니까 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의 모든 사명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올 때에 붉은 주단이 아니라 황금길 깔아놓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천문천사 나팔 소리 울리며 내가 너를 환영해 주마. 사랑하는 아들아,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 음성이 그 내면에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은 가던 걸음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두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아프리카 그곳에 가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잘 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산 것이 아니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나도 언젠가는 떠나가야 한다는,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외국인 의식,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 향한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의 성공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장차받을 의의 면류관,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천국 향한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상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에서 펼쳐지는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기도 하고 무지개가 둘렀는데 녹보석 같다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 요한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다가 아니라 같고 같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석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옆에는 24장로와 4생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4생물이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장로와 4생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니까 4생물이 있는데 날개가 6개입니다. 좌우 3개씩 6개 날개가 있고 그리고 안과 주변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이 본 그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말입니다. 그러면 이 4생물이 무엇인가?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걸 읽다 보면은 이게 그냥 성경을 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본 생물이 뭐라고요? 사자 같다. 그 앞에 모양, 얼굴, 주변이 사자 같고 날개는 6개가 달려 있습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그리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았다. 여러분, 우리가 좀 징그러운 그런 모습이지요. 근데 요한이 본 그대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을 읽을 때에 24장로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 생물이 무엇인가, 그게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단들은 24장로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24장로나 내 생물이 중요하다면 성경에서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는 이런 존재들이 있다, 그것만 말하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물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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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내 생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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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누군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지난주에 말씀드리길 24장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해석이고요. 24장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보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자신들의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금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24장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4장에서 24장로가 누구이며 내 생물이 무엇인가 그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장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지상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24장로와 내 생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산 날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천상의 예배, 천사에서 벌어진 그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장에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사람 찾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마귀는 두루 다니며 뭐 할 자를 찾지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찾으실까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을 귀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라게 됩니다. 다윗도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을 복 주시고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배를 하찮게 여겼던 가인이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비참하게 또 젊은 날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결국 인생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다시 든든히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헛된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받지 않은 그 예배가 헛된 예배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5년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일터를,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서 답을 얻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고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가 아닙니다. 앉아있어도 핸드폰 검색하고 오늘 저녁에 또 내가 언제 시골로 출발할 것인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언제나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전 세계인이 알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유엔에 3번 초대를 받았고 바이든 대통령과 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BTS가 2022년 6월 달에 갑자기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많은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죠. 그렇게 잘 나가던 그룹이 활동 중단을 선언했을 때에 많은 팬들이 왜 중단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은 지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들이 글들을 보면은 왜 중단을 선언했는가? 10년 동안 전 세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인기 절정이었고 가는 곳마다 팬들이 환호하고 열광했지만은 정작 그들의 마음은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멤버들이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자. 그리고 방향성을 다시 우리가 설정하자. 그래서 과감하게 활동을 중단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지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이 설교자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주일마다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또 매주일마다 여러분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저는 내내 몇 주 동안 계속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너는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를 갔습니다. 지금 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죠. 거의 문헌에 의하면 한 100살 가까이 장수했습니다. 당시로 봐서는. 그런데 밤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 노년에 외롭고 고독하고 남아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죽음밖에 없지요. 어떻게 보면 절망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의 모든 시름과 모든 고난과 모든 외로움이 다 떠나가고 승리하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그 원동력이 하늘의 그 천상의 예배를 보았을 때 말로 닿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밥을 먹는다고 힘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위로부터 임하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새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께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은 위로부터 오는 힘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노년에 그 천상의 예배를 보면서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약화되었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천국에 가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봉사하는 것, 훈련 받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지상교회가 해야 될 소중한 일들입니다. 천국 가면 필요할까요? 천국 가서 여러분 건강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아픈 것이 없는데요. 천국 가서 자녀들 교육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지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목숨처럼 생각하고 중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천국 가면 다 사라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천상에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는 것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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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천국에 가면 좀 재미가 있어야지, 무슨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는 것도 지루한데 거기 가서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무슨 예배를 하냐고, 가서 재밌는 고스톱 치고 뭐 그래야지 뭐 천국이지. 그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황홀한 기쁨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예배란 것입니다. 4장에서는 천상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보여주면서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참 엉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부터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가 갱신되어져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다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모든 관심과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과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보좌란 단어가 40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4장에 보좌란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보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죽은 신에게 예배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는 일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란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것은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받기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에 참 저는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앞에서 서약을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참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표기도 트럼프 앞에서 대표기도한 목사님이 그레임 목사님인데 이런 기도 내용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그 국가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시선이, 상하원 의원의 시선이, 국무위원의 시선이, 모든 국민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참된 예배다. 지상에서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뭐가 보여집니까? 목사가 보여지고 찬양대가 돋보이고 악기팀이 돋보인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배 드릴 때에 오직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란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런 예배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고백을 담아서 드려진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울려 퍼진 찬송가, 그 찬송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저는 몇 분을 보면서 참,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직한 통치를 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정말 모든 정파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취임하는 그날이 우리 대한민국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타락했다 하더라도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 정신이 아직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부럽기도 했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 취임식에도 4년 하고 또 물러나야 될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찬송과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천상의 예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입니다. 2025년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힘을 주시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위축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듯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2025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속에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